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충청도에 가면요, 도로가 복잡한 곳에 현수막이 하나 붙여 있다고 하네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충청도 말로. 예. 도로가 복잡한데,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예.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예. 오늘도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교회는 없죠?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축도도 안 받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교회 있어요. 근데, 예.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네. 여러분 급한 마음 내려놓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 10분, 15분 먼저 간다고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예, 큰일 나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15장 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죠?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1400km나 되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가 어디였죠?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자,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여독을 푸는 가운데 유대 지역으로부터 일부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학적인 논리를 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 간에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은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당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할례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신전에서 막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거기서 신전에서 드리고 나오는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 신전에서는요, 제의적인 행위로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을 말하는데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도축 방식과 관련해서 피를 빼내지 않고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피채 먹으면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피를 쫙 빼잖아요. 동물의 피를 쫙 빼서 그 고기를 먹게 되고, 우리가 고기를 사오면 물에 담궈서 피를 쫙 빼잖아요. 그렇게 먹듯이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것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런 문제들은요,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비본질의 문제이긴 하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과 담배 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본질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신앙인이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한 잔 먹어. 저 교회 다녀서 못 마십니다. 나 장로야. 그냥 한 잔 먹어. 그래도 안 됩니다. 네? 보혈의 피 따라줄 테니까 마셔. 네? 와인. 보혈의 피라고 그러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맛이라고 하지만요. 뒤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들이 과연. 자,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사도들과 원로들의 선택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파송됐어요? 안디옥 교회와 시리아 지방으로 파견됩니다. 자, 실라와 유다는요, 형제들 중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이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자입니다. 자, 이후 신라는요, 바울에게 선택돼서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다가 성령의 역사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자, 다음에 나눌 사도행전 16장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찬양 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 찬양도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자, 이렇게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요, 만장일치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자, 이후 바울은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눈에 서린 거예요. 눈에 선한 거예요. 과연 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에게 건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외조카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마가 요한 기억나세요? 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고 제가 설교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수행 비서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가 밤비리아에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자, 이유는 정확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을 보면 책임감이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결과는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보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다툼이 있었지만요. 결국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득이에요. 유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마가 요한 같은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도 이런 분들 많이 겪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을 속된 말로 뺀질이라고 합니다. 네, 뺀질뺀질한 성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찌합니까?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공사 중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공사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주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바울같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쪽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요, 이 뺀질이 성도들이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좀 대쪽 같은 성격이라 이 뺀질이 같은 성도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게 다 많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냥 앉아만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도 되니까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평일날 안 와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도 되니까 예, 나오시기만 하세요. 예,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또한 이후 마가 요한과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된 것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아주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역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유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마가 요한은요, 베드로의 훌륭한 통역관이자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 옆에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 옆에는요, 마가 요한이 있을 정도로 이 베드로를 도와 사역한 훌륭한 일꾼이에요.
또한 마가 요한은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보살피며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해 베드로는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참으로 동형의 관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보다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바울과 베드로처럼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의 사역의 후배가 저는 생겨나게 되기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 언젠가는 교회를 후배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저도 이제 10년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만으로 따지니까 몇 년 더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나라에서 연장시켜줬는데, 어쨌든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후배에게 인수인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런 아들처럼 아끼는 그런 디모데 같은, 마가 요한 같은 그런 후배가 생겨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가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맞아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안 맞아요. 오죽하면 부부간의 만남을 로또라고 하겠습니까? 로또가 왜 로또겠어요? 안 맞으니까 로또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의 만남을 로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저도 32년을 사모님과 살아왔지만요, 안 맞아요. 우리 사모님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안 맞기는 하는데, 저는 사모님과 사역에 있어서는 최강의 콤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이 콤비가 잘 맞는 부부를, 저는 사역자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콤비로서는요, 죽이 척척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기대해 주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거든요. 사실 우리 사모님이 없었다면 저는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맞지 않는 관계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일이 다반사예요. 저희 교회도 많은 사역자들이 왔었지만요, 저희와 맞는 사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역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역이 가능했죠?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맞지는 않은데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마가 요한도 이것저것을 다 따져봐도 맞지가 않아요. 성격도 맞지 않고, 사역의 스타일도 맞지 않고. 그런데요, 서로 가진 은사가 다 다르지만요, 복음을 향한 열정은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열정이 같았다는 것이죠. 저도 보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에 맞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지금도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교제하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만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가는 길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20년 전에 목사들끼리 개척하는 동형 목회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개척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목사가 함께 개척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네? 이 권사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 대답이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한참 막 개척,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도 목회 안수 받으면서 두 분이 같이 목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1년도 못 가서 어떻게 해요? 나눠지더라. 안 맞아요. 지금 동형 목회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담임 목사가 2명인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결과가 뻔하니까요. 특히나 선교사들이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먼 나라에 선교하러 가면 선배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의지해서 함께 동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뻔하죠. 예. 자,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뻔해요. 결국 상처를 입고 서로 헤어지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근데 그게 결코 나쁘지가 않다니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익이에요. 헤어지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주의 지인들을 보더라도 동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도 못 봤어요. 백중팔구는 다 싸우고 상처 있고 헤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보세요. 자기가 1등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이게 머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동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게 사업을 하는 걸 보면요, 그래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해도 힘들어요. 저도 해봤어요, 사업을. 우리 아내와 같이 해봤는데 안 맞아요. 그럼 목사님, 누구와 동업해야 됩니까? 누구와 동업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과 동업. 주님과 동업하면 성공해요, 100%. 120%, 200% 성공합니다. 근데 사람과 동업하면요, 거의 99%는 힘들어요. 김 지사님과 박 지사님이란 두 사람이요, 교회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요, 함께 동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늘 우리들이 함께 하면 무슨 일이든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치킨집을 동업으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님은 양념 치킨파, 박 지사님은 후라이드 치킨파였습니다. 문제는 메뉴판부터 시작된 거예요. 김 지사님은 양념이 대세라며 메뉴판 제일 위에 양념 치킨을 적었고, 박 지사님은 후라이드가 원조라며 자기 치킨을 제일 위에 쓰자고 우겼습니다. 결국 메뉴판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양념 치킨, 김 지사 강력 추천. 2번 후라이드 치킨, 박 집사 강력 추천. 손님들은 웃으면서 들어왔지만요, 막상 주문하려 하니까요, 두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양념을 시키면 박 지사님이 얼굴이 붓고, 후라이드를 시키면 김 지사님이 성가시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손님이 줄고 결국 둘은 치킨 대신 빚만 남기고 가게 문을 닫고 맙니다. 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악권이죠. 김 지사와 형제여, 우리가 파산한 건 치킨 때문이 아니야. 양념 때문이야. 박 집사 아니야. 후라이드 때문이야. 동업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치킨집 하시는 분도 있고 하셨던 분도 계신데 그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업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동업을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가족과도 동업은 하지 마세요. 동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보증 같은 거, 이거 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역적인 면에서는요, 무조건 동업해야 됩니다. 교회 용어로는 동역한다고 하죠. 동역한다고. 물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마가 요한처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도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하는데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세상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교육 때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여러 교회를. 근데 제가 원해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바뀌고, 담임 목사가 제가 부교육자일 때 2번이나 바뀌었어. 한 교회를 갔더니 더 있고 싶은데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나가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아, 더 좋은 교회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구나 하고 감사하게 그냥 나와서 더 큰 교회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갔더니 또 담임 목사가 또 바뀌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또 더 있고 싶은데 나와야지. 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내가 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옮긴다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내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복을 받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한 곳에 뿌리를 받게 되면 하늘의 문이 그때 비로소 열리는 거,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함께 사역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사역자를 뽑고 새벽 운행을 하라고 하면요 다들 도망가요. 저는 부교육제 때는요 당연히 새벽 운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40분 거리에 가서 새벽에 40분이나 가야 돼. 가는데 막히면 40분이야. 근데 한 사람을 데리고 와. 근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보고 젊은 사역자들 보고 새벽 운행 하라고 그러면 다들 도망갑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도망가처럼 그렇게 도망가요. 카드도 없이 자란 우리 1세대들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 권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시대에.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카, 그러니까 엄마 카드로 애지중지 키운 다음 세대의 나약함은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경제적인 윤택과 신앙의 축복 속에서 키웠건만 부모 세대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요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후에 마가복음을 결선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바울의 엄격한 원칙록 기질과 이 바울의 온유한 특성은요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선을 이루는 중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용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착해도 그렇고 너무 강직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섞이면 중용이 나옵니다.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놓고 서로 싸운 것을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결국 이후에는요 스스로 화해의 길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조카를 다시 바울한테 보내잖아요. 그건 마음이 풀렸다는 소리죠. 싸웠는데 누가 내 조카를 다시 보내겠어요, 바울한테. 바울이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마가 요한과 바울이. 그리고 마가 역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청년으로 자라서 주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장성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막 닥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면서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깝깝해요. 자녀들을 보면. 너무 잘하지만.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요 장성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표가 같아요. 목표가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도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푯대를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뜻으로 나가요. 아무리 달라도, 안 맞아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말로 안 맞아. 예.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예요. 예. 지금 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결단의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 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